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읽는 성경으로 16페이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문학가 가운데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을 가던 한 청년이 길에서 $100의 지폐를 주었습니다. $100는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그는 자신에게 행운이 오겠구나. 그래서 길만 쳐다보고 다니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길을 갈 때마다 길바닥만 보고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길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그에게 얻어진 소득은 10년 후에 이 청년이 29,000개의 핀과 $12의 돈과 구부러진 자신의 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땅을 쳐다보니까 허리가 굽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자기가 10년 동안 땅만 쳐다보고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한 태양을 볼 수가 없었고,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와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고, 가로수의 싱싱한 푸른 나무들을 볼 수가 없었고, 자연의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없었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산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23편 1절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30편 7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순간이라면 보이는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눈만 뜨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삶의 목적과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롯과 함께 갈대 우레서 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저들에게 소득이 풍성했으니 이제는 살림이 늘어났다 이 말이. 목축을 하니까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도 재산이 늘어나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어나고 같이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니까 목차들끼리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서로 좋은 목축지를 가려고 싸우고 하니까 이게 좋지를 않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아주 신사적인 제의를 했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골육이지 않느냐? 너는 내 조카고,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서로 싸울 수가 있겠느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이제는 서로 나누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화적인 제의를 했습니다. 네가 우측을 차지하면 내가 좌측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먼저 행선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롯에게 제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측을 택하겠다. 이것이 분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신사적인 제의였고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섭섭하고 기심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 그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을 잘 하려고 하면 잘 보아야 됩니다. 잘 보지 아니하고 선택을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이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운 이야기로 중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중매자이가 총각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혹 잘 봐라. 혹 잘 봐라. 그렇게 하니까 총각이 그렇게 잘 보지요. 근데 옛날에는 여인들이 남자 앞에 가면 수줍음을 해가지고 요렇게 머리를 돌리니까 수줍고 착한 여인 줄 알고 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혹제이라 혹제이. 그래서 중매제이한테 가가지고 왜 당신이 이런 여자를 갖다 내한테 소개했느냐고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혹 잘 보라 하지 않느냐. 혹 잘 보라고 했는데 혹을 잘 보지 않냐고 네가 선택했는데 왜 나한테 원망을 안 했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 하려고 하면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제의를 하자 롯은 눈을 들어서 지형을 관찰하고 나서 욕심스럽게도 요단강의 물줄기를 흐르는 모든 연변과 들판과 물이 넉넉한 수알까지 윤택한 지형의 평야를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물물 교환이 가능한 도시인 수알까지 모두 다 차지해 버리고 소돔성과 고모라성까지 다 골라 잡아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좋은 것은 다 골라가 선택해 버리니까 남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축들이 먹일 수 있는 초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서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걸 판단하고 영적인 이익을 무시하고 선택을 했다가는 오늘 롯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는 물이 넉넉한 만큼 죄도 넉넉했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했던 것만큼 지하기에 풍성했고
그리고 볼거리가 많았던 것만큼 타락하고 범죄가 많았던 곳이 바로 롯이 선택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아내도 재산도 모두 잃고 패가 망신당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잘해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바로 롯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패가 망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그 지약으로 그 유황불로 내려서 그 도성을 멸하실 때에 아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재산도 몽땅 잃어버린 거짓 신세가 된 사람이 롯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을 떠났을 때에 아마 가슴을 앓았을 것입니다. 초장과 성읍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거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언덕 위에 초가집 같은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눈물이 핑 도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 이런 허전한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조카 롯의 행위로 인하여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가 양보의 미덕을 최소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양떼와 소떼와 가축의 목자들과 하인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고 살리겠느냐 염려 걱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욕되게 하고 손에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잃고 그래서 자기 아들같이 귀하게 여기고 길러놨더니 하는 짓이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어렵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배신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복수가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불신자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예과학회회장과 국제예과학회회장을 지낸 플래트 경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백세로 작고했습니다. 그는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몸이 약하여서 그는 뼈와 관절 질환으로서 불구자로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교훈 한마디를 지켰습니다. 그 교훈은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너의 그 고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는 비록 불구자고 비록 그는 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절망이 영적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불황이 성공의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희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아름다운 보석 진주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떤 시련과 그리고 실패와 낭패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의 주위에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시리에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시리에 딱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실망을 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실패하고 좌절한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그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을 들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 가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리라. 격심한 놈, 저놈.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우리 한없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사람이 복수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롯이 가는 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눈을 돌리라. 두 번째 의미는 다른 하나는 네가 보아야 할 곳을 바라봐라. 네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정없이 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라린 가거나 패배의식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쳐다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흔히 지나간 추억이나 스쳐간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에 그 사람 때문에 뭐 어떤, 여러분 과거에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아무리 소유가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그거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왜 걱정하나? 내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아. 그럴 때에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던 과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마세요. 잘못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잘한 것도 지나가 버리고 못한 것도 지나가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물줄기를 읽고 초장을 빼앗긴 아픔을 빨리 잊어버리라. 아브라함아, 분한 마음과 슬픈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라. 하나님은 눈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쳐다보고 낙심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까도 어떤 청년이 땅만 쳐다보고 10년을 따는 남은 것이 뭡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참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를 제가 백사동에서 105동으로 옮겼는데, 104동은 4층이고 106동은 6층입니다. 아파트를 뚝 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위치를 누르는 게 몇 층 눌리겠어요? 4층을 눌려가지고 뚝 들어갔는데 우리 문패가 있으니까 우리 집인가 보다고 쓱 들어가 문간에 들어가니까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이 아니구나. 그 몇 번 실수를 했어, 몇 번. 그 4층은 우리 지사마 집사람이 사는 집인데 내가 하마터면 갔어도 실수를, 내만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도 몇 번 들어갔다니.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습관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 삶의 습관인데 여러분들도 왼쪽을 늘 다니시면 왼쪽 방향으로 가면은 왼쪽을 방향을 틉니다.
내가 저 태봉 아파트에서 우리 아나스빌로 올 때에 항상 몇 분이고 그랬어요. 몇 개월을 지났는데도 차를 어디로 가요? 일로 가야지. 우리 집 사람 옆에서 태봉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나스빌로 올 때는 항상 어디 갔다 오면 항상 태봉 아파트로 삥 둘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아니다. 올라가라. 그래, 그거는 뭐 거의 15년 넘게 18년을 살았으니까 습관이 막 어쩌면 왼쪽으로 돌리고. 그 태봉에서 몇 번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안 좋은 것,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이 틀린다니까요. 안 되는 것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것을 보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잘 되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될까? 아이고, 나도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하자 오벳에돔의 집이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가 3개월을 지냈는데 잘 되니까 다시 보니까 옛날에는 안 됐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왜 저렇게 복을 받는가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성으로 다시 옮겨오지 않습니까? 잘된 것을 보면은 잘 되는 방향을 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 왕도 오벳에돔의 집이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사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다윗도 40년 동안 태평생대를 누리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잘 되는 걸 봐야지 왜 안 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되는 걸 보면 늘 안 되는 거고 잘 되는 거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심평교회가 저렇게 짓다가 망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으면 망한다. 그거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 그러나 잘 되는 걸 보면 다른 교회들 교회 지어가지고 복 받았다. 그거 쳐다보고 해야지. 안 된 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를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되는가 배우니까 자기도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노라. 높은 이상과 큰 가능성을 그려보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만들어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한 번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번영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남은 것은 물도 없고 산악지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꿈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고 끝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제는 절단 났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불행이다, 불경기다, 생활이 어렵다, 아이고 안 된다 그런 말 하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망했다, 끝났다. 뭘 끝났어요? 생명이 있는데. 답답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역경이 처할 땅만 내다보고 살면은 탄식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경기고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10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되어져 온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나라가 나누어 주고 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그게 유다 나라의 왕인 요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연합군이 침략을 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 기도했더니 저끼리 싸워가지고 저끼리 막 다투어가지고 다 죽어버리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쳐다보고 하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기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집니까? 여러분들이 감람나무에 감이 익었는데 그 밑에 가서 입을 쭉 벌리고 앉아있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아니올시다. 따야 되는 거예요. 따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입에 넣어야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내가 걷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쪽 서쪽 남쪽 할 것 없이 북쪽 할 것 없이 그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네가 땅을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다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동에서 서로 서에서 남으로 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종행으로 두루 다니며 밟고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만 바라보고 조건 따라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공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들판도 없어요. 물도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리고 난 후에 제단을 쌓았더라.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같이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통해 시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나에게 성공할 것 같아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이 없고, 내가 비록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내가 지금 직장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생활, 내가 직장도 없고 내가 생활에 소득도 별로 없는데 예배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느냐?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이 예배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생활에 충실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부분들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한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배신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